행복을 연구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행복할까? 이 행복에 대한 연구를 하고 또 했습니다. 그러자 이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가 행복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파멸의 노를 젓는 것이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디 그 어떤 공부보다 먼저 감사의 공부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또 알아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훈련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감사하는 공부, 이 감사를 훈련하는 게 우리 인생에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은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성숙한가, 이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분이 일상의 삶 속에서 얼마나 감사를 하며 살아가는가를 보면 이분이 참 진국 같은 인생이고, 이분이 참 성숙한 사람이고, 이분이 참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척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토레이라는 목사님도요, 신앙의 범주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고,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냐,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 남들보다 더 수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의 특징은 바로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말은 청산유수입니다. 성경을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성경을 저렇게 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성경 지식 읽고 풀어내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 말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무엇입니까? 즉 감사하는 것,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생들은요 IQ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IQ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 중요한 것은요,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또 끌어당길 수 있는 EQ, 감성지수가 있어야 됩니다. IQ도 좋아야 되고 EQ도 좋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에게는 어떤 지수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물론 IQ, EQ도 좋으면 좋지만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TQ라는 것이 있어요. T란 땡큐, 즉 감사 지수가 높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감사 지수가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행복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수라는 것은요, 지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수용 능력, 그리고 감지하는 능력을 지수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감지해내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또 어떻게 합니까? 수용할 수 있는 거, 이 수용과 감지의 능력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지수가 높은 사람은요, 감지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감사 지수가 높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 중에, 이 오천 땅 중에, 포항 땅 중에 우리 오천 남부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최고 잘하는 감사 지수가 가장 높은 교회와 성도님이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수십의 저택에 살아도요, 감사가 없으면 큰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칸방에 살아도요, 부족하고 부족한 게 많더라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내 부부 사이에 감사하고 자녀들 보면서 감사하면 그 사람은요, 수십억 대거리에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니엘, 지난 한 주간 새벽기도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 편에 대해서, 다니엘은요, 자기가 포로로 끌려가는 포로의 신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면 예배드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다니엘은 감옥 속에 어떤 감옥이냐면은 사자 감옥 속에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러면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런 마음이 이런 신앙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그리고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봅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 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여러분 다윗은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의 은택을 잊지 말고 내 영혼아 감사하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왜 감사하랍니까?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한 주의 삶을, 한 달의 삶을,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말씀 이유를 알았습니다. 저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면 교만에 빠지지 않는다. 감사하면 우리를 교만에서 건져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감사하라고 말하냐? 왜 온 마음과 내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혹은 우리가 교만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교만의 구덩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때 교만에 빠지지 않고 감사할 때 교만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미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패망합니까? 왜 넘어집니까? 왜 사람이 떠나갑니까? 왜 믿음을 잃어버립니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감사와 교만을 감사로 잃어버리고 교만이 찾아오니까 우리는 넘어지고 또 우리는 또 패망하고 또 우리는 사람이 떠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감사로 그리고 교만으로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처음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은 정말 복되고 행복하고 은혜로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아담과 이브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돼. 이 말은 너가 하나님 노릇할 수 있어. 너가 하나님 자리에 갈 수 있어.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교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만.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이 교만이 오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교만 때문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감사함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쳤다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행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이 찾아오는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심판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합니다. 성자 어거스틴은 교만이 원죄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죄의 출발이 모든 심판의 근원 원죄가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쫓기는 도망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모든 골짜기를 지나가서 최고의 전성기에 남들이 부럽지 않을 만큼 성공했을 때 다윗은 이런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인해 이렇게 하셨나이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절망 가운데, 수렁이 가운데, 웅덩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인생의 성공 최절정에 갔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겸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감사하고 겸손했을까요? 신앙의 법칙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그리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촛대가 늘 머물러 있기를 원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겸손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불평이 교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제가 TV 프로를 보다가요, 스님들이 사찰에서 이제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스님들이 이제 머리를 깎아야 되잖아요. 그래 두발 기준이 있더라고요. 두발 기준이 있는데 3cm 길만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이 스님들은요 딱 15일 보름이 되면요 삭도를 가지고 머리를 깎는데 미용실 가서 깎는 게 아니고, 그리고 누가 깎아주냐면 옆에 있는 동료 스님이 자기 머리에 삭도를 대서 이렇게 슥슥슥 깎아준대요. 그리고 머리를 잘 깎고 난 다음에 깎아준 스님이 그 스님에게 합장을 해서 이제 90도 인사를 하면서 제가 잘못 깎았습니다. 뚝뚝뚝뚝뚝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했어요. 자기가 깎았으면 감사해요 스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머리를 깎아줬던 스님이 합장을 하면서 90도 숙이면서 제가 잘못 깎아서 죄송합니다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요 상대방의 호불호가 있잖아요. 내 스타일이 있고 빡빡머리든 어쨌든 그 머리든 간에 자기 나름대로 스타일이 원하는 기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잘 깎아도요 자기 마음에 안 들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스님이 제가 잘못 깎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이 겸손의 낮은 마음으로 인사를 먼저 해버리니까 그 상대방에서는 뭐 말할 수 없잖아요. 이게 잘 됐든 못 됐든 간에 그렇게 먼저 잘못 깎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마음을 낮춰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야, 스님들이 참 저런 분 참 대단하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이든 가정에서든 어떤 생활을 하면서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 정도만 됐지. 누가 입만 대기만 해봐라. 가만히 보자 하면 되게 건드리기만 건드려봐라. 그런 마음으로 누가 입만 대고 툭 건드리면 그때도 부럭 떱니다. 상처받습니다. 화를 냅니다. 분노하면 어떻게 당신이 어떻게 네가 어떻게 누구가 나에게 이런 말 하냐. 자기는 하지도 않고 입만 하고 입으로 하면서. 이 차이가 뭐냐. 입만 대기만 해봐라. 이 차이가 뭐냐. 바로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겸손을 유지하고 있느냐 아니면요 교만으로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있느냐의 차이더라고요. 제가 잘못 깎았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겸손한 거예요. 마음이 낮은 거예요. 이 정도만 됐지 입만 대기만 대봐라 거만하고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본이 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요 이만한 믿음, 이만한 삶의 자세는 있어야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로 그리고 겸손의 신앙을 낮아짐의 섬김의 신앙을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겸손의 마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아는 마음, 미안합니다, 저다 미안합니다, 제 탓입니다, 사과할 줄 아는 마음 아닙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할 줄 마음, 주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주님께 맡기는 기도의 마음, 이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겸손해지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채워지는 것이 교만이 채워지고 거만이 채워지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러한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어촌나무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다시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신앙을 지키고 겸손의 신앙을 지키고, 감사를 잃어버려서 교만한 인생을 살아가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지 않는 그런 겸손으로 감사신앙으로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배자로 섰습니다.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하며 주의 은택을 잊지 말라 라고 고백하며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다윗이 감사했던 이유는 다윗이 감사하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 있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교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에 늘 감사함으로 겸손으로 낮아짐으로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의 뒤를 따라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겸손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를 잃어버려서 교만해지는 그런 삶 살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 이 나라 가운데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장 감사신앙으로 무장하여서 늘 하나님의 영광 주의 촛대가 늘 이곳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